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일학교 아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풍성함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문둥병자를 만났던 그곳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하면 유대를 생각할 수 있고 사마리아, 이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의 피가 그들에게 흐르게 됐습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닌 이방인의 피가 흐르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과 혼합 결혼을 하면서 혼혈족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보다도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개취급을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승인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목적 있는 삶, 내가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기뻐하실 만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10사람의 문둥병자 중에는 유대인들이 9명, 사마리아 사람이 1명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렸던 것이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건강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떠나야 했고 마을에서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서 멀리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동냥을 하러 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10사람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 한센시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마을 근교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기를 바랬지만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해 주신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격에 맞는 사람들을 사귀려고 그럽니다. 끼리끼리 만나려고 그래요.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거지도 품고 나사로도 품고 소경도 품고 구걸하는 안전뱅이도 품고, 예수님에게는 품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달리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는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 세리라 할지라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마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갑자기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숙자가 될는지, 어떤 형편에 처할는지, 누구에게 구걸해야 될 사람이 될 수 있을는지 누구도 예측 못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 끌려갔던 사람들, 왕이 자기 눈이 빠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개처럼 질질 끌려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누구든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문둥병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즉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자기 몸을 보니 문둥병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을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잔치집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큰일 난 거죠. 흥겨워야 할 혼인잔치가 갑자기 심각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갖다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나를 뭐로 알고 물을 떠다가 제사장, 그 누구죠? 또 잊어버렸어요. 제가. 연회장. 나를 뭐로 알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그 머리밖에는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 합니까? 몸에 여전히 보니까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문둥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제사장에게 가려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문둥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사람들을 접근하면 안 돼요.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 문둥병 환자입니다. 내게서 멀어지십시오. 떠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사인을 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둥병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니 그 기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10사람에게 문둥병 고쳐주시지도 않으셨으면서도 제자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 이후에서 보면은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세리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고 가난하다 잡힌 여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그 노래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노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했는데 구원은요, 전도 안 하면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는 멈추는 것입니다. 자칫 예정론에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택함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고 누구는 그럼 택함받고 누구는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까? 저는 장신대의 김영윤 교수에게 강의를 들을 때 거기에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택했다는 거예요.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을 택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고 해서 즐거운 인생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않고, 그 책임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 쉽게 낙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련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만나 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열정적인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10사람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를 때 랍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랍비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랬을 때 그냥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사랑이고, 형제과의 관계도 사랑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사랑은 사랑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밖에 번역할 수 없는데, 언어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랍비라고 그랬을 때, 선생이라고 그랬을 때 흔히 랍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피스타타. 여기 우리나라는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은 랍비라고 그랬을 때 뭔가를 가르치고, 그런 분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에피스타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랍비 하면 가르치는 선생님, 마치 학교 선생님을 연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그 선생은 나의 병,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그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을 저나 여러분에게도 소유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할 때 일어나요. 그런데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면 순종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지 수천 년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믿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9사람은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주님께 나오는 사람, 사마리아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고기를 참 잡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을 때 참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메기를 그물에서 잡았는데 뭐 이런 게 후죽 하더니 그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주변을 얼마나 샅샅이 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메기는 영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샅샅이 뒤지고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워낙 큰 게 잡혔다가 놓쳤는데 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그런 똘에서 놓쳤는데 아무리 이리 밟고 저리 밟고 뒤져봐도 안 나와요. 놓친 것은 놓친 것입니다. 10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9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마을이면 족한 것입니다. 10명 중에 9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부모를 만나러 갔는지, 사업차 떠났는지, 고향으로 갔는지, 또 다른 도시로 갔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처음에는 변화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에 변화된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자기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글쎄 한번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떠났는데 진짜 그 믿음이 응답받은 거예요. 와, 소리를 높여서, 성경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큰 소리 나도록 영광을 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하시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돌려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큰 소리로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던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고 감격의 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적다 보니까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들도 감사를 드려 마땅할 것입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왜 혼자 왔어? 10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선생을 부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만하게 하셨고 살 수 있게 하셨고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다 사라진 거예요.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30년이 좀 넘은 듯 한데 금산에서 구정 때 고향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밤늦게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파출소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차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배자가 있는데 그쪽에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복 근무를 해야 되는데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차 좀 빌려달라. 그때 아마 봉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빌려주다 보니까 밤 늦게 출발하게 됐어요. 그때 태봉제를 넘을 때 대전 쪽으로 올 때 빙판이었어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도로 표면이 얼었어요. 근데 대전에서는 얼지 않았어요. 태봉제 그곳에 얼었어요. 고속버스가 오다가 얼은 줄 모르고 달리다가 미끄러져서 논두렁으로 이제 수서박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마침 제가 지나갔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된 거죠. 사람들이 차를 세우는 거예요. 역시 환자가 있으니까 세워달라고. 거기 택시들도 많았는데 택시들은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냥 가면 안 돼. 우리 태우고 가죠. 우리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을 태웠어요. 어쨌든 대전에 갔는데 거기 한 사람은 죽었고 차 밑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어요. 저는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성모병원에 사람들을 태워다 줬는데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물론 내가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태워줘서 고마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 확인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이 있는데 어떤 배가 파손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호적거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17명을 구출했어요. 17명을 구출할 때 거의 기진맥진했어요. 자기도 죽을 것 같은. 마지막 몇 사람을 꺼낼 때는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때 느꼈던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다시 내 앞에서 벌어진다면 나는 그들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나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출했는데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옛날에 신앙심이 돈독한 한 성주가 식사를 하는데 이 종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한 사람을 하루는 초청을 했습니다. 그 식탁에 거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기름진 것, 고기, 기름진 것을 그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잘 먹는지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난 다음에 가는데
성주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 막 호통치는 사람도 있고. 그때 그 성주가 그 종들에게 내버려둬라. 그 사람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한테 참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명은 어디 간 거야? 왜 너 혼자만 온 거야? 9명도 같이 은혜를 받지 않았어. 그런데 9명은 어디 간 거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제가 할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9명은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생각하건대 다시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굳이 찾아가서 인사 안 해도 나에겐 손해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9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여기 9명도 하나님을 기억은 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기억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을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히 알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찬송도 있으며 기도도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금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